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기록입니다. 그다음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앞에는 예언의 기록이고, 그죠? 오실 메시아인 거고, 뒤에 신약은 오신 메시아고 그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 뭘까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말세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뭐로 오시나? 재림하시죠, 그죠? 우린 휴거를 당하고. 자, 그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 사이에 벌어져야 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벌어질 일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존재하게 될 전 세계의 교회들과 더불어서 주를 믿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 상태를 알게 하면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서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로마인들이 뭐라 불렀냐면 아시아의 빛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만큼 컸어요. 크고 발전하고 발달돼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아시아의 빛이라 불렀고,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는 항을 띄고 있었어요. 무역항이죠. 지금의 인천항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역항이 있었고 로마로 가는 직통으로 한 요즘 말하면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통이 편하고 또 모든 물자가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릴 당시에 자유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이 에베소에는 황제 숭배, 이교도의 신비주의, 또 그런 것들이 막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교도의 신비주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라고 하는 신선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높이가 18m로 된 돌 기둥으로,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거 영상으로 볼 수 있죠. 이게 18m래요. 돌 기둥인데 요즘 또 콘크리트 부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돌을 쌓아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이 몇 개가 있냐? 120개가 세졌다. 그리고 그게 지금 올린 거겠지, 그죠? 엄청나죠? 그리고 그 중에는 36개는 금을 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유한 도시죠.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유함이 갖고 왔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좀 부유해지면 뭐가 꼭 찾아옵니까? 각종 미신, 우상의 속을 죄짓고 부독독한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놈의 나라가 무당들의 구세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는 나라가 되고, 그죠? 뭐 날짜를 잡아도 어? 어? 전봐 가지고 날짜를 잡고, 참.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울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곳에서 3년 동안 신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자기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비량이라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성교비를 충당하면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간 거죠. 숨쉬게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여기서 한 45km 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당시 45km 먼 거리잖아요. 지금은 1시간도 안 걸릴 거리지만. 예. 근데 그곳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장로들이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볼 때에 이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넘쳤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가 이 교회의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시느냐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절에. 그죠? 자, 7뼈는 뭘 상징할까요? 7교회를 상징하고 7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느 손, 왼손 잡아서 오른손 잡아서 오른손이잖아.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거든요. 치유의 손이고. 그러니까 이 오른손을 가지고 붙잡았다는 것은 그 지배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지배가, 예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교회는 자행자제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생각할 짓자거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뭘로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죠? 그의 뜻을 바라보면서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었다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 뭔 소리예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만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야. 내가 이 손을 빼고 도망가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함부로 해.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 있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잖아. 따라서 그거를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해? 내가 내 아들을 손잡고 가는데,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딸을 사랑하는데 누가 내 자식을 건드려 봐. 가만 안 놔두죠. 그죠?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함부로 해봐. 그 엄마 아빠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망가뜨려 버립니다. 왜 네가 내 자식, 나의 성도, 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느냐? 망가뜨려 버린다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다니고 있습니까? 7개의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는 7개 성도들을 잡고, 교회를 잡고, 그리고 어딜 가요? 7개의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자, 이 7금촛대는 7교회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 그 다니면서 뭐 하겠어? 금초대에 불이 꺼지기를 하나, 뭐 하나 둘러볼 거 아니야. 어디 뭐 경간 데가 있나, 다친 데가 있나 둘러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잡고 있지, 뭔 일 있는가 하고 살펴보고 있지, 그걸 누가 건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면 됩니다. 겁낼 게 없습니다. 내 뒤에서 예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특정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텃세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과 진리를 따르는 것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정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사정도 아시고 우리들의 마음속까지도 아십니다. 왜?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라고 되어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에도 그를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따른 헌사, 봉사, 행함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신앙의 행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칭찬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좋은 행위를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고 행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수고를 칭찬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희생적인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 외에도 어려운 자들에 대한 구제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새신자의 양육에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한 수고를 지킬 때에 신령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고 내 신앙에 발전이 있고 주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잘했습니다. 또 뭘 잘했다고 합니까? 인내를 잘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교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소망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장차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핍박을 잘 이겨내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 칭찬받는 방법 이런 것들입니다. 악한 자는 용납하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2절 보세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다. 이 악한 자가 뭐겠습니까? 악한 자?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해치는 무리입니다.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를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오만 사람 다 들어올 거 아니야. 장사하는 사람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다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장사하기 위해서 인맥을 쌓아가는 요즘도 많지.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이단들. 그들에 대해 가지고도 절대로 그들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신천지 교인은 우리 교회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런 거.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 그런 자칭 사도라고 칭하고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자칭 예수를 하는 자.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얼마나 많나죠. 그들에 대해 가지고 그들을 배척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믿음의 한 형태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은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럼 뭐 받았어? 구원받았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뭐 해도 된다. 나쁜 짓 해도 된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나쁜 짓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니골라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리를 에베소 교회에서
잘 물리쳐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행동도 뭐 같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 같아야 된다. 근데 너희는 구원받았다 했는데 행동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 아니다. 예수를 닮지 않았다. 그래서 대처해냈습니다. 잘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 해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교회에 뭐 재정에 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거를 순수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은 대책에 내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만약에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그래 달가워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모이면 많은 말이 나게 돼 있고 많은 싸움이 나게 돼 있어. 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이 은근히 세력을 또 확장을 해.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원하거나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소수의 무리가 무리더라도 진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속이거나 감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 성도들이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지,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해가지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몇 안 되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여라고 바라보며 매사에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길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고, 아까 그랬죠, 니고레당 같은 거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도 그러면서도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즉 주님의 일에 여러 가지로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5가지를 놓고 칭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그들의 행위 선하다, 하나님. 또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 악을 싫어하는 것, 진리를 파수하고, 그죠? 핍박을 견뎌냈던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죠? 본받고 우리가 이거를 간직하고 믿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갔으면 좋은데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받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서 우리는 다 빚쟁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빚쟁이들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빚진 빚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나누면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아이고 나도 죄인인데 니는 얼마나 힘들겠니. 아이고 그 정도 잘못 갖고 야야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던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되니까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처음에 예수를 믿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은요, 주여 사랑 쫙 교회 나옵니다. 막 쫙 울고 불고 매달립니다. 막 쫙 하고 막 그냥 찬송 부르면 눈물이 줄줄 나고 찬송 부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막 하루 종일 찬송을 떠듣고 싶고. 내가 환장하는 것이 있어. 집사람 잔다 싶어서 가보면 성경 듣고 있거든. 난 소리 나면 잠 못 자거든요. 그러니 1년에 성경을 5번, 6번을 보지. 성경을 그냥 들으십시오. 들어야 그것은 믿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듣든 성경을 듣든 들으십시오. 들으면은 일단 듣다가 2곡, 3곡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슴이 편안해져. 그리고 2번, 3번 듣다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안타깝게도 처음에 그랬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이제 만연해져 가지고 그냥 보통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저러나 이러나 뭐 이양 뭐 낳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예? 예배니까 왔다가 갔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오느냐? 아니다. 너희는 성전 마당을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봐야지. 오늘 말씀 오실까? 아이고, 오늘 예수님 만나면 내가 무슨 말씀 하실까? 이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 속에서 나의 옥합한 말씀 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 주시고 말씀에 권위를 더 주시고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 이번 주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러다가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하자 막 단염을 갖고 다 내 거 갖고 너무 감사하고 이래 되거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냥 시간이 됐으니 또 하고 시간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걸 버렸어요. 그걸. 사랑이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가 교회 교수를 못하고 신자가 신자 구실을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기독교를 배독교라고 부르진 않나. 요상한 대상이 돼가지고 목사이라 하는 게 나와가지고서는 국회의원이라고 저거당 따라간다고 무조건 하고 대도 않는 말 하면서 반대하고 천지창조요 아니면 진화론이요 이 카시나 물어 쌓고 걷다 대놓고 진화론도 창조론도 과학적 증명이 안 되니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걷다 대놓고 이거는 하나님 위에 정당이 있는 거고 성경 위에 정당이 있는 거고 그게 무슨 기독교냐? 그게 무슨 목사들이야? 그게 무슨 전도사야? 그러니 세상이 조롱하지. 하나님이 길게 참으시려고 오래 참고 있지만은 때가 이름에 이것들이 너무한다 싶고 못 적었어요. 다 태워버리는 거지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예수의 사랑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 정당 말이 우선이야? 하나님 말이 우선이야? 근데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정당 말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락 하는 것이 말이야. 냉랭한 교회에 사랑의 열기가 없는 신자는 교회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주의 빛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노립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 하시는 주님의 권면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라. 그러나 회개하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직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은 거야. 지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손 놓지 않고 붙잡고서는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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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면 내가 너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천국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거 매일 받고 살면서 그걸 모르니 눈물이 안 나와. 당연하지 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존귀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음과 회개입니다. 회개할 바를 아는 것은 복받은 일입니다.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을 찾으시면 하나님의 낙원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왜 힘들고 죽겠다 살겠다 하냐. 그 마음속에 천국이 없으니까 그래. 근데 그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자기가 내버렸잖아. 악한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세상의 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고 합니다. 영생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복락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참으로 복됩니다.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지 않으면 더욱 귀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으셨다면 회개하여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교제를 즐기셔야 사랑이 지속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나 말고 우리 교회 누구,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사모님, 우리 교회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믿음과 그죠? 소망 갖는 것은 계명의 중심이고 십자가의 골자고 교회의 성립 요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책만 받은 것은 우리는 하지 말고 칭찬받은 것은 우리가 하고 그래야 하면 됩니다.